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 구약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제가 45절, 우리 성도님들이 46절, 교독에서 49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합독합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영을 불러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거스러서 영의 소욕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지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그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의미 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질 수 있는 전심된 마음을 가지고, 일심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육체가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육체를 거쳐 세워주시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영의 양식을 먹는 자리가 되어주시고 삶의 소망이 확고부동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다윗과 골리앗의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이 골리앗의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랍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이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관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골리앗의 키를 성경학자들이 예상하건대 2m 80에서 한 뼘이니까 2m 90 정도는 됐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키죠. 그 골리앗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는 생각지도 아니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중과 부족, 진퇴양난, 정말 첩첩산중과도 같은 어려운 골리앗과도 같은 시험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죠. 십자가 없는 삶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모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일지인데, 그런데요,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집니다. 그 골리앗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해석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벌이려고 나아갈 때 사울 왕의 진술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네, 사울 왕의 말이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면 맞아요. 그의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사울 왕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틀려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바라보면 맞습니다. 다윗이 보잘것없는 소년입니다.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나약하고 연약한 그의 무기는 돌 몇 개와 막대기를 들고 나갔어요. 이미 전쟁의 성패는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울 왕의 시선이 진실이고 사실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했어요. 누구를 바라봤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아간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거니나 나에게는 여호와의 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를 바라보냐면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시선이 현혹되면 저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지, 현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목사인 저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영성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합니다. 시선 싸움이다. 시선 싸움이다. 맞아요. 시선 싸움이에요. 골리앗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현실을 바라보느냐, 믿음을 바라보느냐, 시선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고백, 야, 그는 어릴 적부터 용사다. 너는 소년 아니냐? 그의 키를 봐라. 그의 힘 있는 팔을 봐라. 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맞아요. 사울 왕의 시선이, 사울 왕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만, 이런 똑같은 케이스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산상수훈 설교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장정만 5,000명,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어요? 이 5,000명을 먹일 만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의 예상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정만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즉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부족합니다.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10만 원 정도 되는 돈, 그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즉 2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셈에 능한 빌립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체크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누구냐? 예수 아니냐? 내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모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성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빌립의 대답,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 빌립이 대답할 때에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느냐? 빌립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산술적인 사람이었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 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를 어떡하지? 빌립아, 너에게 방법이 있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난제,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난관과도 같은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이냐, 골리앗을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이 사람의 숫자 5천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바라볼 것이냐, 시선 싸움이 영적인 싸움인데, 여러분들 저에게도 여러 가지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있는데, 저는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로 결론을 내었고 하나님을 붙들기로 오늘도 다짐하고 결론을 내었더니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염려거리가 사라지고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문제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거리는 여전히 있지만, 골리앗과도 같은 문제거리가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빌립아, 산술적으로 살지 말고,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이성적으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줄 줄 없겠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에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시선이 옆에서 심하게 부는 풍랑, 파도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선이 오늘도 역경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끈히 무리를 걸어갈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시험거리를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모두 다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할 기, 묘할 묘, 꾀할 모, 선비사. 우리 하나님은 기묘자라, 기할 기, 묘할 묘. NIV 성경에 의하면 이것을 원더풀이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맞아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나에게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해결책이 보이지 않지만, 원더풀, 놀라운, 어메이징, 너무나도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문제를 열 수 있는 만능 열쇠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원더풀, 모사라, 꾀할 모, 선비사. 그 모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카운셀러. 우리 하나님은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 나는 어떻게 할지, 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손에는요, 원더풀 카운셀러, 완벽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산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묘자가 되려고, 모사가 되려고, 마이티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놔야 될지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묘자라, 모사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미 성패는, 흥망성쇠는 이미 끝나져 있어요. 끝났어요. 이미 이 싸움은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셨기 때문에 다윗이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방책과 묘수와 해결책을
이미 예비해 놓고 엘라 골짜기로 다윗과 골리앗을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무슨 방책이 있느냐, 무슨 묘수가 있느냐?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충분히 쓰러뜨릴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의 종인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이미 목동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물맷돌질로 이미 사자도 쓰러뜨린 바가 되었고 곰도 쓰러뜨린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예비해 놓았어요. 훈련을 시켰어요.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와 곰과 골리앗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골리앗은 내가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짐승과도 같이 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사울 왕은 골리앗을 바라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기묘자 모사 대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2m 80짜리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콩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콩알만하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하고 골리앗을 바라봤더니 골리앗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울왕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울왕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봤더니 2m 80짜리 용사로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이길 수 없는 글라디에이터로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저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 그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자와 곰을 수십 번 수백 번 쓰러뜨리면서 이미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얘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엑소더스 나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겠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말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이고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뭘 쓰려고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비하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을 주면서 일하시는 하나님, 충분히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지는 그 권능을 사람에게 이미 주었어요. 모세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능력 없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니에요, 변명이에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도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이미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분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고 자 네가 해봐라라고 방관하고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이 말은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래요?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래요? 능한 사람이래요. 애굽의 왕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미 애굽에 있는 그 양질의 교육, 가장 뛰어난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모세는 이미 다 양육받았고 배웠습니다. 말하는 법, 연설하는 법.
이미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해 놓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양질의 교육으로 가장 세계에서 뛰어난 교사를 붙여서 모세가 능한 자로 말하는 자로 세워주었는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모든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세 옆에 말 잘하는 사람, 형 아론을 세워놓았잖아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 말씀 합동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의뢰의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광야 생활할 때의 광야 생활 가운데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여러분들 장인 이드로를 만나서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동서남북을 구분할 줄 아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이 광야 생활 사막 생활 가운데 물을 어떻게 섭취하는지, 양식을 어떻게 공급받는지, 이 따가운 햇빛을 어떻게 피하는지, 이거 모두 다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예배해 놓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시작.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그곳에서 먼 훗날에 차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40년간 광야 생활, 사막 생활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장인 이드로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다 허락해 놓았어요. 우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난제를, 그 모든 시험거리를 충분히 이길 수 있도록 예배하시고 준비시키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당면한 그 과제, 그 시험거리 이미 문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그 골리앗은 쓰러진 줄 믿습니다. 해결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믿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또 다른 문제가 다윗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또 다른 시험거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해요. 그 소리를 사울 왕이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이 일평생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데, 왜 또다시 다윗에게 이런 시험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시험거리가 다가왔는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먼저 알기 이전에 시험거리가 다가오면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이 시험거리를 이겼는데 현재의 이 시험거리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때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거리를 준다면서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시험거리를 준다면서요. 이번 어려운 이 일도 충분히 너끈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결론과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거리를 맞이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아니고 어떤 교회를 섬길 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저의 과거에 대해서 뭐 들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까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권사님에게 드리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세요. 목사님, 저의 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나님께서 저의 남편을 저의 곁에서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거짓말장이신가요? 하나님, 저를 미워하시는가요? 저에게 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준다고 왜 거짓말합니까? 저는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저는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책을 찢어버렸대요.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찢어버렸대요. 저는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날마다 우울증과 조울증 진세로 감당할 수 없는 저 지옥의 맛을 맛보고 있는데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을 주신다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속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누구누구 사랑하는 내 딸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네 사랑하는 남편 누구누구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부르지 않으면 너의 남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너의 남편을 부른 것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오해하지 마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만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말씀. 사랑하는 딸아, 너무 아파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 시험도 하나님의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지. 너의 남편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너의 남편을 지금 부르지 않으면 너의 남편의 중간에 타락해서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남편을 지금 부른 것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미워하지 마라. 여러분들,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근심과 고통거리가 다가올 때에 반드시 그 시험은 내가 너건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세밀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창작 활동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때 가장 좋은 약이라는 약, 좋은 의사 선생님은 다 찾아다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고 싶어서, 자기의 반신불수의 그 육체의 연약함을 고치고 싶어서 부채, 이자를 아주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내고 부채를 해서 약을 계속해서 사 먹는데 상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 신세가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육체는 아프죠. 반신불수가 되었죠. 빚을 갚을 수는 없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경배해라, 나를 의지하라, 나를 찬미하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감옥에서, 그 차디찬 그 추운 감옥에서 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쓴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입니다. 핸델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몸이 고장났을 때, 병들었을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오늘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시련거리가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시험거리를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많고 많은 나라, 많고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필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경상남북도 많아져 아주 조그마한 땅이에요.
많고 많은 세계의 강국도 있는데, 부국 강병한 나라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했느냐? 그 선택의 이유를 알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당면한 이 시험거리가 왜 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모든 나라 중에 가장 형편없고 가장 작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다윗을 또 다른 시험거리로, 그래서 사울왕에게 몇십 년간 쫓김을 당하면서 인생의 막바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쓰레기 인생을 살면서 도무지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이 승승장구 탄탄대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얻어 누리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었다면 다윗은 교만해졌을 거예요. 기고만장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됐을 것인데 사왕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 내가 생명이 연장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실 때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왜 주시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시험거리를 경험하고 어려움거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역량으로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없네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를 깨닫기 전에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다윗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시고 난 다음에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 정말로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네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가 깨달아질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울산제일교회 아무런 시험거리 없이, 아무런 연단 없이 울산제일교회 제가 왔다라면 저는 교만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능력이 있는데, 나의 권능이 있는데, 나의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해버리면 되지.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많은 연단거리가 있었어요. 그 연단과 시험거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를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윗구절에 어떤 성경 말씀이 있느냐? 바로 이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말씀에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에 연결돼요. 내가 약해질 때까지, 내가 미련한 자가 될 때까지,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를 나는 바보입니다를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시험하고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은 아무 육체로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지그릇입니다. 지그릇. 보잘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다 연약한 지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지그릇 가운데 보배가 있어요. 보배가. 성령님이라는 보배가, 성령님이라는 능력의 보배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님이 지그릇 가운데 꽁꽁꽁꽁 삶겨져 있는 이유는,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지그릇이에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보배가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유는, 나의 심히 능력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모든 싸움, 모든 시험거리, 모든 고난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그릇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연약해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거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에 더 이상의 시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만 간직하고 있으면, 그 성령님을 간직하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한다 해도 망하지 아니해요. 왜요? 성령의 능력,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음에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껄끄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보배 대신 성령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고, 여러분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인데,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내가 내게 달려가노라. 이번 시험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끈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드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상대편 적군은 13만 5천 명,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3만 명이라는 사람, 3만 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만 명 중에서도 겁에 질려가지고
2만 명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10,000명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10,000명 대 13만 5천 명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000명 너무 많다. 얘야, 다 보내버려. 10,000명도 너무 많아. 그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요, 전쟁을 벌이는데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는 그 사람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왜 많느냐? 그들이 혹시 10,000명 대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우리들에게 10,000명이라는 힘이 있어서 13만 5천 명을 이겼다라고 그들이 착각할까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까봐 그 10,000명도 너무 많대요. 그래서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누구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를 인정할 수 있도록 300명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움을 벌이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절, 사사기 7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험이 다 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겸손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이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져 있지만 이 질그릇의 이 보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권능이 아닙니다를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반대적으로 오늘도 나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보배 것도 내 것입니다. 나의 힘입니다라고 오늘도 기고만정하고 오늘도 겸손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시험거리를 통해서 낮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를 우리가 안다라면 오늘도 하나님, 내게 아무런 능력과 권능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힘과 기묘자나 못살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내가 오늘도 승리합니다. 결론을 내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여서 모든 시험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면 다윗 소년이 무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앞에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의 능력? 현실 상황? 아니면 골리앗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빌립의 말처럼 사람들의 숫자를 세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이미 다윗과 모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 시험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이 또 다른 시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윗이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에게 또 다른 시험거리로 그를 연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